우리가 창세기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원래 그 루벤하고 시므온 레위까지 하려고 그랬거든. 괜찮아 시간이? 네, 돼요. 자,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12아들들에게 훗날에 있을 일들을 얘기하겠다 이러는데,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이러면서 예언을 해. 이건 예언이기도 하지만 또 자기 아버지로서 그 아들들에게 쭉 느꼈던 통찰. 그래서 성령께서 보여주시지 않고서는 이걸 무슨 심리적으로 분석했겠어? 뭐 야곱이 MBTI를 알아가지고 했겠냐고. 그치? 이거는 예언으로 지금 영감을 받아가지고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첫 번째, 루벤아, 너는 내 맏아들, 나의 능력, 나의 힘의 시작, 즉 기력의 시작. 첫째는 다 그렇지. 부모들이 이제 첫 아이를 낳으면 그 다 첫 번째 태어난 태의 열매이기 때문에 기력의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나구나. 재능도 있고 넌 탁월하다. 권능이 있다. 문제는 뭐냐? 네가 불안정한 물 같다. 끓는 물 같다.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 딱 압축적으로. 물에 끓음 같다. 물이 끓으면 팍 끓으면서 주전자 뚜껑까지 막 끌어올리거나 우리가 잘못하면 튕겨나갈 정도로 막, 그럼 이거를 루벤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정욕. 네가 네 아버지 침대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고 침상에 올라. 이게 이제 그 서머 빌하와의 간통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힘의 시작이고 위엄도 뛰어나고 권능도 뛰어나고 다 좋아.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정욕의 통제를 받지 못해서 불안정한 물 같다. 나는 이렇게 돼 있고 바른 번역 지금 여기 끓는 물에 끓음 같다. 물에 끓음 같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아주 마초적이고 막 카리스마도 있고 막 이게 좋은데 안정이 안 되고 통제가 돼 있지 않는 모든 것이 위험해. 물도 좋고 뭐 불도 좋고 나무도 좋고 다 좋아. 문제는 통제받은 물이냐 통제받는 불이냐의 문제야. 물이 좋다 불이 좋다의 문제가 아닌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물의 끓음이다. 근데 물은 물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지. 문제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은 것이냐 그것이. 정욕도 어느 정도 사람은 다 있지. 본능적으로. 식욕, 성욕, 수면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3대 욕구인데 그 욕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야.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야. 이게 자제가 되느냐 억제할 수 있느냐. 요셉 같은 경우는 정을 억제하고 억제가 되거든. 즉 자기가 통제가 된다는 거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더 나은 것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느냐. 애서도 배가 고프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이게 바로 통제되지 않은 사람들인 거야.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에다가 쉽게 팔아버린다는 거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짓 게 뭐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야. 왜? 믿음이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 와서 사람에게 부딪혀버리면 안 보이는 걸 그까짓 거 집어 던져버리게 되는 거야. 그게. 그치?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직관적으로 몸에 와닿지는 않아. 근데 그런 사람에게 계시를 준들 알아차리겠어? 이렇게 본능에 들끓는 사람이? 이게 문제인 거야. 훈련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달구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야 이게. 난 이게 문제라고 봐. 사람이 하나님이 준 욕구를 어떻게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겠어. 하나님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아 인간한테. 그거는 고행이야. 근데 인간에게 그런 자꾸 고행을 해서 뭔가 어떤 경지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대부분 다 귀신의 길이야. 귀신의 길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과 본능을 아름답게 봐.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통했을 때도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네가 마누라가 부족하고 아내가 부족했으면 내가 더 줬을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근데 왜 남의 걸 뺐느냐는 거야. 그게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은. 이해되니? 십계명에도 보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 네 이웃의 아내나 뭐 이런 걸 탐내지 말라고 그랬지.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끌리고 뭐 멋있는 남자를 보면 끌리고 이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다만 그것이 통제되느냐. 그 다음에 이게 내 거가 아닌데 내가 욕심을 내느냐. 이런 차원으로 가야 돼 우리가. 근데 지금 르우벤은 아버지 것을 탐냈어. 이게 위험한 거야. 아름다운 사람 뭐까짓 거 애서 예쁘니까 가난한 여자들 탐해서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거랑은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이 인간의 욕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허용해주면서 어디를 금하고 있는지를 잘 보라는 거야. 무조건 욕구를 다 금한다? 아니야. 네 아내와 즐거운 날들을 기뻐. 네 의복을 희게 하고 네 머리에 기름칠을 하고 아내와 함께 즐거이 포도주를 마시고 기쁨으로 식물을 먹어라. 왜? 여호와께서 너에게 모든 걸 축복하셨다. 이렇게까지 나와 전도서 같은데 보면은.
근데 지나치게 금욕적이 뭐 술은 한 입도 돼. 이게 다 율법주의적인 거야. 아씨. 왜? 집중을 다 신입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지나치게 우리가 막 금욕주의적으로 유교적이거나 불교적인 어떤 이교적인 금욕주의로 생각하거나 이게 문제인 거야. 근데 루벤은 지금 완전히 이건 선을 넘어버렸다. 선을 넘어버렸다. 아버지 침상을 아버지 침상에 올랐다. 그럼 이건 뭐냐? 정욕과 자연스러운 본성을 성경은 충분히 허용하면서도 이걸 금하고 있는 거다. 이걸 알아야 된다. 절제하느냐, 하나님께 통제를 받았느냐. 요셉도 봐봐.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거늘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어디서부터 가고 어디서 멈추고를 정확히 알고 있다. 상식이잖아. 그리고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가졌다. 권능이 뛰어나고 힘의 시작이고 위험이 뛰어나고 장자니까 얼마나 기대를 받았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선을 넘어버리는 거야. 거기서. 그만. 내가 이 모든 거를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겸손했다면 선을 알아. 이걸 못 배우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옛말에도 너무 귀여워하는 자식한테 이제 부모가 상투 잡히고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잡고 상투 잡는다. 그래서 사랑을 받되 반드시 권위와 순복을 배울 수 있어야만 실패하지 않는 장자가 나오는 거야.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첫 번째 루벤 같은 경우에는 야곱이 이 아들의 참 너는 나의 맏아들, 나의 능력, 나의 힘의 시작,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기대를 했고 했을 텐데, 자 실패한 첫 아들 하면 우리가 또 가인을 떠올려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다고. 이 바로 능력과 힘의 시작과 권능과 위엄이 탁월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고 권위가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 동생을 질투해서 가서 그냥 죽여버리는, 이렇게 실패한 첫 아들들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지금 창세기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이건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가 어렵다. 인간이. 이런 걸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지금 루벤도. 루벤이 이후에 보면 우리가 많이 애를 써. 이걸 회복을 하려고. 그러나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 회복됨이 어려웠다. 그래서 요셉에게 두 몫이 간다. 장자권이 두 몫이 간다. 물론 영적 장자권은 이제 유다한테 나중에 가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루벤 같은 경우는 이 정욕의 문제였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시몬과 레위를 둘을 쌍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시몬과 레위는 형제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들은 분노의 문제가 있는 거야. 루벤은 정욕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 시몬과 레위는 분노의 문제인데, 이 살기, 칼이 나오지. 살기, 폭력의 도구다. 내 호나 그들 모의에 가담하지 마라. 내 영광아 그들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야곱이 자기 혼, 자기 영광을 불러가면서 자기 아들들을 아주 이 대적처럼 얘기하면서, 야 그들의 모의에 가담하지 마라. 이는 그들이 그들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억지로 소의 힘줄을 잘랐다. 억지로 아무 힘도 없는 가축의 발모가지를 끊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분노할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 세겜에서의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디나 당시 이제 그 일이 있었을 때 야곱도 화나지. 자기 딸을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본인들이 그거를 회복을 하려고 그랬으면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거절하거나 뭐 속전을 받거나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전쟁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분노는 분노할 기회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 분노 자체를 위한 분노. 그런 좀 면이 있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곱은 자신의 결백을 계속 주장해. 그건 정말 시몬과 레위 둘이 짠 거야. 난 정말 손절이야. 나는 그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는 거야, 아들들이. 이 통제가 안 돼. 이 루벤이나 이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그들이 분노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명확하게 짚어줘. 세겜에서의 사건은 디나에 대한 일을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된다. 분명히 내가 굉장히 상대에게 자존심을 다치고 명예를 훼손당한 일이 벌어졌다고는 하나, 그것을 복수하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 지나쳐. 이것도 역시 선을 넘은 거지. 그래서 루벤과 시몬 레위의 이 두 사건에 있어서는 정욕과 분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을 넘어버렸을 때, 즉 통제되지 않았을 때 적당한 분노는 필요해. 왜?
나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분노라는 어떤 능력을 주시는 것은 뭐냐? 나를 지키라고. 또는 내가 지켜야 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분노라는 힘이 필요해. 근데 이것이 지나치게 됐을 경우에, 통제받지 않았을 경우에 저주를 받는다. 7절, 그들 분노가 격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며. 저주가 임해. 야곱이 저주하는 게 아니야. 그들 분노가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이는 거야. 그들의 경노가 잔인함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가운데서 나누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을 것이다. 이래서 루벤, 시몬,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야곱의 입에서 일단 지금 보면은 이 세 지파가 크게 번성하지 못할 것 같은 예언적인 어떤 경고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 경고. 또 이게 정욕이라든가 분노라든가 하는 이런 모든 인간의 본성적인 죄악들을 우리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묻게 되잖아. 나는 이걸 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나름대로 해법을 내놓겠지만 나는 깊이 생각한다. 깊이 생각하는 것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인간에게 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는 건 뭐냐? 그럼 계속 기도를 하는 거냐?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빛을 비출 때 사람이 신중해져. 빛이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 생겨. 우리가 어떤 일을 급히 처리할 때 보면 대부분 다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 죄가 탁 들어와. 순간 직관적이라는 거야. 너무. 즉 본성에 바로 와서 탁 부딪혀가지고 바로 반응을 일으키는 거. 그건 뭐야? 완충지대가 없어. 인간의 생각 속에. 가만히 봐봐. 물체도 마찬가지인데 완충지대가 있어야 돼. 즉 앞차 뒤차 간의 안전거리, 이게 없는 거야. 인간의 생각 속에도 안전거리가 있어야 돼. 이게 절충지대나 완충지대라는 거거든. 그래서 적어도 저쪽에서 총질을 했을 때 총알이 날라오면 피하는 시간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바짝 붙어 있으니까 세상과 내가 바짝 붙어 있으니까 완충지대가 없어. 생각 속에. 그럼 이 완충지대가 뭐냐? 대부분 생각하는 힘이야. 두께가 얼마나 두껍냐. 너무 두꺼우면 물론 너무 반응이 늦어가지고 때를 잃을 수도 있겠지. 이것도 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적당한 100m 간의 거리 정도, 뭐 100m까지는 아니지. 보통 앞차 뒤차가 한 30m 정도가 50m인가. 하여튼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막 그 홈쇼핑 같은 거 다 매진하면 거기에 괜히 꽂혀가지고 필요도 하지도 않은데 저거 놓치면 어떡하지? 막 괜히 일시 품절 막 이러거나 뭐 완판 뭐 예감 뭐 이렇게 하면 갑자기 막 불안한. 이게 바짝 붙어 있어서 그래. 대부분 욕구와 정욕을 그만큼 마귀가 그런 부분들을 누르고 다닌다는 거야. 선악과도 마찬가지였거든. 바싹 붙어서 쳐다보니까 뭐 보암직 먹음직 이러거든. 바싹 붙었을 때 좀 떨어져야 돼. 어떤 일을. 그래서 지혜는 일단 하나님께 가까이 하되 조금 떨어져서 본다. 이렇게 관조한다. 이게 중요해. 근데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대부분 바로 여기에 빠져. 정욕과 분노에 빠져. 화날 일에 자꾸 다가서 또는 탐나는 것에 자꾸 다가가. 내가 이게 진짜 좋은가? 라고 약간 물러나서 봐야 되는데 점점 다가가. 나 이거 좋은 것 같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자꾸 다가가면 당연히 먹히지. 생각하는 힘을 잃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잠언 9장 10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외를 하면서 지혜가 시작이 되고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야. 경외한다는 게. 왜냐면 내가 누군가를 경외하고 내가 누군가를 공경한다는 건 대부분 그 사람 말을 경청을 하게 돼 있어. 태도가. 그지? 경외한다는 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어떤 말을 해부를 해서 뜯어야 돼. 성경 보면 들어라란 말이 계속 나와. 들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히브리어로도 쉐마 이스라엘 이래. 쉐마 들어라. 이게 들어라야. 너 왜 내 말 안 듣니? 이제 이게 말을 안 듣니가 그 듣는다 속엔 실천까지 포함되어 있지 대부분. 우린 듣는다 그러면 그냥 뭐 이거 문자적으로 그냥 귀로 들었어. 이건 들은 게 아니지. 행동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 근데 쉐마 그러면 들어라 그러면 듣고 실천하는 데까지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행동의 모든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듣는다. 듣고 포함 실천까지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라. 숙고하라. 에 두고. 근데 깊이 생각하는 것이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좀 어려워. 왜? 뭘 간직을 잘 못해. 금방 털어. 그래서 안정이 필요해. 아까 르우벤도 보면 너 물의 끓음처럼 물의 불안정성이라고 그래. 불안정성이 뭐야? 뭘 들고 있질 못해. 불안정해서. 탁자도 식탁 네 다리가 수평을 딱 이루어야지 덜렁덜렁하면 여기다 뭘 못 얹어놔. 마음도 수평이 안 맞으니까 덜렁덜렁한단 말이야. 안정성이 없으면 깊이 오래 잡고 끈질기게 생각하는 걸 못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집중력이기도 하지만 깊이 생각한다는 건 집중성이거든. 보면 계속 그걸 이게 갖고 있는 거야. 한쪽에 계속 붙잡고 있는 거야. 거기서 답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렇게 끈질긴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 아이디어 내는 사람들 깊이 하나를 계속 미쳐있는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거기 미쳐있다. 하나님 말씀도 그만큼 깊이 들어가야 지혜의 시작이, 거기서 지혜가 올라오는 거야. 막 꽃이 피고 돋아나고. 그러니까 씨 하나가 떨어져서 인간의 마음을 밭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건 뭐야? 흙이 씨를 품어가지고 간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씨가 탁 하고 발화가 돼가지고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위로 돋아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지. 그걸 잘 못 견뎌.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왜? 그 계속 그걸 갖고 있는 게 잘 안 돼. 이 마음이 얕아가지고 그래. 그러나 깊이 말씀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이게 자꾸 깊어져. 생각의 두께가.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통찰을 하고 말하는 걸 보면 좀 많이 생각했는데 이게 보인단 말이야. 이게 필요해. 그래서 딴 생각하거나 뭐 이런 걸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말 들은 걸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조용히 있는 시간들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지. 생각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실패. 일단 야곱의 지금 요 앞에 세 아들의 입장에서 얘네들이 왜 이 사람들이 왜 실패했냐? 물론 이후에는 회복이 돼. 레위는 어떻게 돼? 제사장 지파가 되잖아. 그거 여쭤보고. 제사장 지파가 되잖아. 저주가 회복이 돼. 회개가 되니까. 회개를 한 회개. 거야. 나타나. 그러나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지 못하고 대부분 그냥 유명무실한 이름은 다 있어. 뭐 루벤 지파도 있고 다 있지만 하나도 제대로 된 인물이 안 나와. 루벤 지파에서. 이후에 사사 하나가 안 나와. 선지자 하나가 안 나와. 지도자라고 할 만한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고 심지어 숫자도 적어. 그렇게 된다고. 그게 이제 쇠퇴하는 거지. 그냥 이름만 남아있는 식으로. 이스라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톰슨 성경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아주 수치스러운 이름이 있어. 모세에게 대적했던. 근데 그 사람들이 루벤 지파야. 이름 하나 기억된 게 거기야. 진짜. 대적했던 사람들 그것도 뭐 땅이 꺼져가지고 지옥 그냥 땅 밑으로 그냥 꺼져 내려가는 그 사람들이 루벤 지파였다 그러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루벤 고라당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고는 뭐 없어. 별로 없어 아예.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그 조상의 그 죄가 이름만 올려놔. 그러면 그 후손들 중에 누구라도 회개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을 텐데 없었단 얘기잖아. 그게 아픈 거지. 루벤 물론 경고받을 수 있어. 그러나 레위는 다른 길을 갔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루벤 지파는 그럼 뭐냐? 자기 아버지의 그런 할아버지의 경고를 듣고 그 가문 중에 누구라도 돌이킴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직하게 제대로 그걸 깊이 우리 할아버지 야곱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우리 집안이 왜 자꾸 이렇게 수가 축소하고 왜 제대로 된 지파 하나가 안 나오지? 이게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고 가난했더라면 나는 거기서 하나님이 또 쓰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안 나오는 거잖아. 그럼 뭐야? 뭐 이렇게 생각했나 보지. 그런가 보다. 뭐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해. 깊이 생각을 안 한 거야.